예배 광고입니다. 저번 주부터 연합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7월까지 이어질 연합 집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예배라는 주제로 박희광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은 상반기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오후 예배는 목장별 찬양대회로 드려집니다. 목장별로 함께 모여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해진 장소를 마련하셔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및 신앙을 되돌아보는 컨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식사 제공에 이국노 안수 집사님께서 중식 섬김위에 OK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이금래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사랑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하게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시간, 또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세상에 찬양 가사 그대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주님 그 한 분만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끌려가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지만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고나 싶은 기억하시면서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드리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매 주마다 드려지는 우리 안에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성전의 뜰만 받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씀 가운데 대면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여주는 삶 되게 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실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우리의 삶을 다해 다시 주님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더욱 실천하지 못했고 주님의 분부하신 그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항상 긍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6월부터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됐으며 특별히 외부 강사를 모시고 간증 집회도 갖고자 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영적 회복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또 병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건강을 꼭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인서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꼭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도 광고가 나왔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외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박희광 목사님이라고 예수 전도단에서 오랜 사역을 하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예배이고 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는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에 도전받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새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고, 또 말씀이 주님이 우선되는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같은 삶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부활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스펙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 같은 삶이었지만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그런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핵심 가치는 우리 교회만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실상은 모든 교회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핵심 가치 7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그 7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동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체요 또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세 번째, 동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바로 고난의 내일을 타고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괜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땅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본을 보이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우리 동덕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극장의 모습과 극장의 시스템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에 어떤 영화가 열리게 되면 우르 사람들이 몰려가서 여러분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삶을 살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우르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끊임없이 목장을 통해서 서로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를 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했지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제자를 삶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몇 명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12명의 적은 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여준 것은 너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본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3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나를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자기들을 본받아야 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을 보이고 본을 주는 그런 리더십.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서 교회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상대방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 동덕교회는 생기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소그룹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그룹인 목장과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본을 보이고 목원들이 그 본을 따라가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마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상호 침투함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선 우리에게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한 도의 어떤 거리를 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거리를 깨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물라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침투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 침투함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상호 침투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아마 우리 동덕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바로 죽은 후에 하나님의 테러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9.11 테러나 여러 가지 테러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테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테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잘못하면 때로는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즐거움으로 때립니까? 아니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때리는 부모이지만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마음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자꾸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증거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번도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핵심 가치로 놨던 이 7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6가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밑바탕 되지 않으면 앞에 나오는 6가지는 도저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밑바탕 돼야지 앞에 나오는 6가지 핵심 가치가 우리 동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4가지 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사람이 갈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가고 때로는 수레도 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이제 단단해지고 또 반질반질해서 굳어진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씨가 그 길가에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법과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여러분 땅에 그것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어떠한 농사법인가 하면 농부가 씨를 가지고 뿌리는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뿌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뿌려지게 되는가 하면 길가에까지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여러분 뭐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자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 중에 어떤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악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가? 그것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정리해 보자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질반질하게 달아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빼앗아 가는가?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 보다 보면 이제 믿는 성도들의 가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의 자녀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실 막 웃으면서 뭐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년에 교회를 다녀서 뭐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였고 할아버님이 장로였고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가족 중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고 할아버지가 여러분 장로님이셨고 또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 그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앗을 마음에 품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우리가 이 돌밭을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돌반, 흙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돌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많이 돌을 캐내면서 여러분 하면서 이제 밭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반, 흙반.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이 이제 돌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땅을 보면 겉에는 이제 붉은 그런 흙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옥토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돌밭입니다. 그런데 이 흙에서 이제 20cm, 30cm 이제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는 바위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더 이상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 흙이 조금 덮여져 있는 그 정도의 상태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옆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이제 제가 지을 때 봤는데 이제 지하를 파는데 조금 파다가 보니까 다 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을 보았는데 이 청파동은 여러분 지진이 나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다 하나의 바위로 이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긴 내립니다. 근데 깊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밑에는 바위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꽃이 피는 것 같은데 해가 올라오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싹이 금방 말라버리는 밭, 그것이 바로 돌밭이라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에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맞았어.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흥분도 하고 결심도 한 것 같은데 밑에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그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사모함은 있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또 다시 여러분 그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서도 답을 얻지 못하면 이제 아예 종교를 바꿔서 다른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구도자, 이런 단계를 구도의 단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교회에 나온 목적은 분명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설명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 나갔더니 병을 고쳐요. 예수님께 나갔더니 귀신들이 떠나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굶주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만 남았습니까? 11명의 사람들만 남았고 많게는 한 500명 정도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11명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의 결론이 여러분 어떤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적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자아를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문제가 사단의 적이었다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는 여전히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는데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 내렸고 그런데 그 위로 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세상이 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신앙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유실수로 부르셨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11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질 때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괜히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소극적이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뭐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재물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가 늘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아니 내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헌신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명을 갖지 못한 채 여러 가지를 재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희열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헌신을 통해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 무엇인가 하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7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핵심 가치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앞에 나오는 6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7년의 흉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인 흉년의 시간들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영적인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호되게 쓸어 담을 정도로 제가 돈을 지금 많이 벌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어렵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좋은 곳에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이 생기니까 막 쓰다 보니까 지금은 어려운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축을 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여러분 저축을 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여러분 저축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회사가 여러분 좋은 회사일까요? 뭐 다 이제 회사마다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가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 R&D,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그러니까 연구 개발기에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여러분 나중에도 좋은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다른 데 투자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 투자하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시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중요한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부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중요하지 않은데 시급한 일에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어떤 물질을 투자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여러분 어떤 일정한 부분을 떼어놓고 또 교회가 그 일에 투자하게 될 때 영적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진리한 흉년의 시간이 깊어질 때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그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우리 교회가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7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20년 뒤에 우리 동덕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중요한 일에 투자하면 7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늘 길가와 같은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의 그런 밭에 사단이 적이 되어서 그 마음에 떨어진 그런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없습니다. 이제나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 같은 마음밭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종종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받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빨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서를 바꿔서 좋은 옥토. 긴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의 대부분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한 3분의 2 정도는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의 적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빨리 여러분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염려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에 있죠?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식도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갈 때는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음식이 다 먹으면 이제 식도가 닫히고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목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와 음식을 먹을 때 기도가 이제 닫히고 식도가 열리는 그와 같은 그런 오묘한 모습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이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빨리 식도가 열리고 이제 기도가 닫혀야 되는데, 이 기도가 조금 열려 있다 보면 그 기도 속으로 음식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사례가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밥을 먹다가 가끔 사례가 걸려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의 문이 열리느냐, 기도의 문이 열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문이 닫히고 염려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한숨을 푹푹 쉬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을 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분인데, 내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인데 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가.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고 상 유혹 때문에 재물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다가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며 염려와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늘나라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는 동일합니다. 말씀의 시, 복음의 시, 생명의 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시가 어떤 곳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고, 어떤 밭에 떨어지면 그냥 조금 자라다가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타들어가고, 어떤 밭에 떨어지면 뿌리는 건강한데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밭에 떨어지면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마음 전쟁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마음 전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옥토의 마음으로 가꾸고 이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과 돌밭과 같은 마음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과 돌밭 같은 마음밭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밭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심판대가 또 우리에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가시덤불은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긴 가지만 그 사람에게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고 그저 천국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었던 옥토와 같은 그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옥토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시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더 가란 그들에게 바위를 열으셔서 생수의 강을 내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담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노력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심령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르게 하셔서 막혀있는 모든 혈관이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골다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협사증으로 또 무릎의 염고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아버지 한 비정상적인 세포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상적인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며 암세포가 많아지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듣게 하시며 우리 입은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코는 아버지 냄새를 맡으며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셨고 내 몸을 치료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그 육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